두 개의 신화. 야곱 베테메의 신화에 의하면 맨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남자인 안드로지인과 여자인 규네는 둘이 아니고 본래 한 몸의 양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창조주에게 반역함으로써 떨어져 둘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쪼개어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의욕이 소위 남녀의 애정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욕이고 현실은 이미 갈라진 둘이 멀어 그 둘의 현실은 아주 쉽게 갈등이 생겨 상반된 의욕과 현실 속에서 몸부림하는 존재가 부부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널리 알려진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창조주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였는데 그것이 곧 남자와 여자였다고 하였으며 그 아래 2장 18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영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로테스크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부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야기는 창조주가 세상을 보시니 다 좋은 것뿐인데 좋지 못한 것이 꼭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다. 인간은 홀로 고립된 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며 창조주를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지배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므로 사랑으로 지음받고 사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말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주서서 부르고 대답하는 관계이기에 인간은 인간과 마주서서 대화하는 연대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도우며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도록 된 것이다. 둘인데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한 몸인 것, 즉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 인간이요 곧 남녀요 곧 부부이다. 이런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과학적으로 해명되는 법칙이 아니다. 신비 속에서 초월자인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서로 만나게 되었다. 남자의 지배를 받기 위한 존재로 그 발목뼈로 지은 것은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의 뼈로 지은 것도 아니며 머리에 떠받들고 살도록 머리뼈로 만든 것도 아니었으며 심장이 뛰는 옆구리에서 뼈를 취한 서로 사랑하고 돕기 위한 반려자로 지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고 두 몸이 한 몸으로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조화된 상호 소속 관계로서 창조자에게 사랑으로 의지하고 생명나무에 손을 대어 생명을 먹으며 사랑에 의하여 자연을 지배하는 에덴의 주인이었다. 행복을 목적으로 결합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돕고 싶어서
서로 힘을 합하여 감으로써 그 사랑 속에서 은총과 행복을 누리는 사이였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에로서의 극치로 부끄러울 것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에 응답하여 사는 조화를 이루었다.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면 모든 낭만주의자의 달콤한 결혼관이나 연애지상주의자의 단꿈이 그대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이야기로 연결된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비참한 이야기를 타락 또는 탈출의 이야기라고 한다. 타락이란 도덕적으로 부패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참사랑의 세계에서 거짓 사랑의 세계로 떨어졌다는 말이며 창조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나왔다는 의미이다. 이 비참한 사건은 함께 있어야 할 두 사람이 떨어져서 하와가 홀로 선악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중심, 자기 절대화의 욕심에 사로잡혀 일원의 세계에서 선악이 갈등하는 이원의 세계로 몸을 돌리킨 데에서 분열이 생겼다. 이제는 욕구 불만을 충족시켜주는 대상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들은 서로 벗은 채로 마주 볼 수는 없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리워야 하였고 숨을 도피처를 찾아야만 하였다. 사랑과 함께 미움, 선과 함께 악이 공존하는 갈등 속에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 하였고 하와는 아담의 아기를 베어 낳는 진통을 겪어야 하였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헤어져야만 하였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아닌 그 여자로 불려졌으며 서로 원망하면서도 헤어질 수도 없었다. 에덴을 등 뒤에 두고 저녁 놀이 지는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발꿈치를 깨무는 유혹자 뱀에게 돌을 던지며 걸어가야 했다. 루오가 그린 탈출이라는 그림은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침통한 얼굴빛의 남자와 아기를 아는 여자가 짙은 피곤과 한없는 슬픔에 잠겨 어디론가 계속해 걸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엮은 치마를 잠시 벗고 한 몸이 되어본다. 그래서 아기가 생겼으며 곧 가인과 아벨이 다 둘이 한 몸이 되는 순간에 지어졌고 한 어머니 태반에서 떨어진 둘은 그러나 미움과 갈등 끝에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 이것이 결혼하는 부부의 실존이다. 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에덴의 부부와 에덴의 동쪽의 부서진 부부는 어느 것이 먼저고 후인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동시성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결혼을 전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연애와 결혼과 행복은 일직선상에서 아무 모순이나 갈등 없이 연결된다. 그러한 때 행복의 문 열리어라. 행복을 누릴 자 들어온다의 노래는 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결혼의 모습을 그것으로만 보는 것은 꿈이요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렇다고 후자만을 보고 전자를 부인하면 결혼은 하나의 홍역같이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요 무거운 멍에같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